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가게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크기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향에 돌아왔지만 부모님이 살던 곳에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도 가지 않고 세겜 앞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다가 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래서 그 일로 형제들이 세겜을 습격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고 강탈하는 그런 대형 사고를 치게 되죠. 야곱은 이제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며 꼼짝없이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이런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어린이들이 집에서 부모님 없을 때 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막 우리 그 요리 놀이를 하고자 하면서 막 밀가루 꺼내고 음식 썰고 튀긴다고 하면서 기름 난장판 내고 밀가루 온통 난리치고, 그리고 막 접시 깨트리고, 그러면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어때요? 애들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절대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누가 왔을 때 해결이 될까요? 바로 부모님이 왔을 때 보면 그냥 다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죠. 난장판이 되어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난장판이 된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야곱이 서원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죠. 바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 베델이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일까요? 바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또 베델이 올라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올라간다는 말을 썼던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말과 굉장히 이렇게 뉘앙스가 겹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친밀한 장소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건 바로 그것이에요. 일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라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걸 알 수 있죠. 새벽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야곱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베들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가는 그런 여정은 하나님이 그곳에 단지 그냥 장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몸만 가서 앉아가지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진정한 예배는 또 진정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신이든 신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없이 그냥 예물만 드리는 것을 기뻐할 신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른 신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서 몇 가지 예배자로서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곱이 제안한 것은 첫 번째로는 무엇이죠?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라고 했을 때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이 귀걸이들을 많이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많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귀걸이는 상당히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상징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시 발견된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이 초승달 모양의 그런 귀걸이들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무엇을 섬기고 있었냐면 바로 그 수많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달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우상을 만들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뭐 돈을 의지하거나 또 아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누구?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둘째로 야곱이 요구한 것은 몸을 씻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이었어요. 몸을 씻고 의복을 바꾸는 그것은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특별히 몸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씻은 표현을 몸을 씻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씻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을 많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온 가족들이 이방의 신상을 다 야곱에게 가져와서 땅에 숨깁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할 수 있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또 의복을 갈아입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델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사실은 그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은 굉장히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베델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여정에는 무엇이 둘러싸여 있냐면 사면 고울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을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가족들이 가야 할 때 통과해야 되는 곳은 사방에 고울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사방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세겜의 소식을 듣고 만약에 공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야곱과 온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목숨을 걸고 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세 성을 공격해서 다 멸했다는 소문을 가나안 사람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노의 반응이죠. 아니 이것들이 우리 성읍을 전멸을 시켰다고? 그러면서 다 모아가지고 이들을 치러 가려는 그런 분노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세겜성을 쳤대더라. 이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반응으로 나오게 만든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작은 인원으로 그 큰 성읍을 다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야곱의 이 가족들이 그 성읍들을 통과해 가는데 그 지역들을 통과해 가는데 아무도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엄청 커 보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큰 성처럼 보이고 거대한 성읍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크게 보이고 나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세상 어떤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죠. 야곱은 털고 돌아서 드디어 자신이 서원했던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만나주셨던 그곳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을 해주시냐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또 야곱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번에 나타나셔서 너를 진짜로 이번에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전에 이스라엘로 바꾸어졌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로 의미를 바꾸어줬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이름을 바꾼 다음에도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교활한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야곱의 존재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셨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는 어때요? 야곱과 같이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진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회복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로 사용된 것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권능이 있는 분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걸 알 수 있죠. 어떤 분으로?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짜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번째 축복은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번성과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드디어 번성하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넓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번영과 이 땅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번성,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번성과 땅의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보면 한 민족 정도가 아니에요. 온 여러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땅도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늘 그 크지 않은 땅을 차지하면서 주변에 넓고 광활한 이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변에 이 광활한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는
아주 미약한 나라였죠. 나라도 여러 나라를 뭐 점령하고 통합한 적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적당한 땅, 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러 민족을 이루고 여러 나라를 이루고 마치 온 세상을 줄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번성과 약속하신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적당하게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번성과 땅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내면의 복, 영적인 복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늘의 복은 그냥 우리의 가진 물질이 많아지고 가진 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적당하게 있으면 돼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우리에게 좋은 복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처럼 좋은 그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 사랑이 있는 삶, 서로 섬김이 있는 삶, 그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구약에서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영혼의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올라가시자 바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전에는 단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죠. 바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죠. 우리의 인생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곳,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세상을 크게 보았지만 그 세상보다도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참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비웃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세상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세상이 보고 경험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비웃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웃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이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쫓았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저희 변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냉랭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